감사합니다. 교회한 찬양.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이 소개를 할까요? 우리 장성실 집사님 남편 이 소개해갖고 또 내가 또 욕 먹을 수도 있고 소개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우리 세 가족이신데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를 오래 하고 3개월 후에 나올 겁니다. 그래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3개월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 우리 3개월째? 그래 남편이 훌륭한 분이네. 예, 저 한번 일어서 줄래요? 박수로 한번. 내가 이래 소개했다고 부담 가질 건 없어요. 매주 나오시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물론 제 남편은 믿음이 계신 분이지만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괴로워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잉태된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괴로워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잉태된다. 예, 오늘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괴로움을 큰 역사를 잉태하는 기회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주인공 한나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 김광진 집사님도 기대해 주셨는데 지금도 참 캐나다뿐 아니라 온 세계가 시대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또 전쟁, 또 산불, 또 대립, 갈등,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 시대적으로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적인 고통에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번에 좀 힘들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더 힘든 고통이라면 거기에는 더 큰 뜻이 반드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더 크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333 외우기 쉽죠?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Call to me.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무엘상 강해를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여인, 한나라는 뜻은 사랑스럽다, 또 은혜스럽다, 그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이름만으로 보면 복된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은 여인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누굽니까? 오늘 엘가나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는 오늘 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제 이동하면서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제 정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살던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룻기가 있고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됐는가를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끝자락, 이 사사 시대가 약 350년 정도 지속됐는데 그 시대를 우리는 다크니스,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한 350년 정도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습을 쫓았어요. 가나안 풍습이 전부 음란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음란하다 그러면 나쁜 거지만 음란하다 그러면 쾌락이 넘치는 거예요. 즐겁고 육체를 탐욕을 즐기고, 이런 이제 그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또 침략을 받아서 못 살겠다고 블레셋 밑에 가나안 밑에 압제하에 5년 10년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 저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사를 보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기드온이다, 온넬이다, 삼손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 아닙니까? 그런 사사를 세워서 구해주고, 또 그러고 나면 이제 배가 부르면 또 타락하고 또 죄짓고 또 부르짖고 이런 이제 일들이 7번 한 350년간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사사기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여. 이게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통제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 같은데, 통제가 없는 사회가 반드시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를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한없이 주어지면 그 자유를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죠? 인간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자리 외에는 하나님 줄 수 있는 걸 다 줬어요. 영생도 줬죠. 하나님이 자유의지,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아담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합니다. 자유를 통제하는 걸 방종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세인트에서 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게 되죠. 진짜 자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줄 아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아이들 셀피시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기주의. 이기주의의 본상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그들을 묶고 놀 기준이 없는 사회고, 그들이 따라갈 만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사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혼란의 시기죠. 전부 혼란스러워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사사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극복하고 기준이 있는 시대로 어떻게 우리가 체인지업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걸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에도 길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같이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신정체제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그걸 권력으로 친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의 권력은 절대적이에요. 신정국가에서는 영적 지도자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의 절대적 권력이 타락해버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사회 전체가 악의 구렁텅이로 같이 뒹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이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서면 나라 전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신정국가의 특징입니다. 그걸 오늘 사무엘상이 다 보여줘요. 엘리와 두 아들의 이 타락한 영적 지도력 때문에 나라가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가 하면 이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 한 명이 딱 서니까 나라 전체가 바로 다시 리셋되면서 딱 바르게 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 제사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같이 등장하냐? 아마도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두 아들 홈니가 비느하스가 실제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역할이 크겠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소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소개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개역 성경에는 이게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wicked man, 나쁜 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신정 국가에서 영적 지도자로 서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신정 국가에서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제사를 집례해요. 그러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사회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의 1장 9절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마지막 순간도 앉아있는 모습으로 죽어요. 물론 이 앉아있다는 이야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거의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살만 두룩두룩 살이 뭐 얼마나 비대하게 쪘는지. 사무엘상 4장 18절 엘리 마지막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40년을 사사로 있었지만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사무엘상 시작하는 이 시대상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겠죠. 그런데 오늘 한나에게는 엎친 데 덮쳤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국가가 어려워도 진짜 국가가 저리 어려우면 막 아프고 힘들고 자기 일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국가의 아픔보다는 자기 가정의 아픔이 더 와닿기 마련이죠.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또 다른 괴로움이 존재했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종류가 많습니다. 고통이라는 게요, 종류가 많아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인이었는데 부인이 2명입니다. 원래 중첩 제도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혈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또 2번째 부인을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영적 기준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뭐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우리가 웬만큼 뭐 가정적으로 성적으로 뭐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은요,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무슨 뭐 대통령이 부인이 3명이 뭐 어떻고 4명이 뭐 어떻고 뭐 능력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가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이 시대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엘가나는요 굉장히 그래도 거룩한 레위인이에요. 왜? 그래도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6월절 되면은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괴로워요. 부인이 많으면 언제나 괴로워요. 부인 많이 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식이 있다 없다로 딱 소개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자식이 있고 없고가 그 정도로 중요했어요. 왜? 혈통을 잇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도 원래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뭐 씨바지도 있고 뭐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자식이 많은 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복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의학적으로 자식이 없다 그러면 여자 잘못 아니잖아요. 남자가 잘못하면 자식이 없을 수 있는 게 여자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자식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버닛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근데 문제는 있고 없고까지는 뭐 그래도 한나를 남편이 너무 사랑해 줬어. 남편이 야 내가 있는데 뭐 아들 열이 뭐가 부럽냐, 내가 있는데. 진짜 철없는 소리죠. 남편이 있다고 뭐 아들 열이 낫지 남편 하나가 낫겠어. 근데 오늘 엘가나가 그리 위로했다고. 위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여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여자, 못된 남자도 있겠지 물론. 이 브닛나가 못됐어요. 이 아기를 자기는 한 2명 이상 이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여러분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들추어내는 거 진짜 나쁜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거는 이야기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치명적인 그 사람의 아주 약점들은, 특히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다가도 다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 예의잖아요. 그런데 이 브닛나는 자기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해. 제사를 드리러 가면 몫을 2배로 줘 한나한테. 그게 막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세할 게 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분하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그 한나 속을 끌고 놓은 거예요. 옆에 지나갈 때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속을 뻑뻑 끌고 놓은 거예요. 적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적수. 물론 영어로는 라이벌이라고 정하는데 원수다. 뭐 원수처럼.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위로해도 이 버닛나의 이 괴롭힘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6절에 버닛나가 격분하게 했다고 해놓고 앞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것도 참, 이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보면 알고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야 될 일,
해야 할 일을 막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임신을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때로 우리 형통을 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괴로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일이 안 되게 할 때가 있어요. 무서운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았으면 이 세상에 그걸 풀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풀어요. 아무리 명의,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뭐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어떻게 나한테서 무슨 잘못이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돼.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버닌나처럼 조롱받고 괴롭힘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유를 모르겠어. 그때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한나가 멋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여기서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임신을 막았고 이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막히는 거는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그게 신호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걸 무시한다.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불평하고 불만하고 뛰었다가 저 뛰었다가 막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저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잘했지만 한나가 제일 잘한 일, 이 사무엘상 전체에 있어서 한나가 제일 잘한 일, 그게 1장 10절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죠?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하게 보여도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천지 만물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위대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행위가 무릎을 꿇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통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통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통곡이 나와야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야지 그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이제 좀 한다. 그게 그 신호예요.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기도가 탁 들어가려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영혼을 감동시키고 내 자신의 수많은 죄악도 깨닫게 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내한테 깨닫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비전이 열려버리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감동해서 울지요. 죄 때문에 울지요. 눈물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흘릴 때까지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도 한나의 심정 다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모르죠. 알아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남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브닛나의 고도의 괴롭힘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앞이 캄캄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오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금시 응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에 내 생각에 100분의 1만 투자하면 응답받아요. 기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기다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오늘 오래 기도했다. 그렇다고 막 방정맞게 그냥 신세 한탄하듯이 그냥 막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떠고 저떠고,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가 그리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아이고 뭐 내 팔자니 네 팔자니 간에 하여튼 간에 막 팔자 타령하고 막 그리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오늘 그런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속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근데 입으로 소리는 내지를 못했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렇지만 마음 안에서 그냥, 저도 이제 이 입을 다물고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안에 마음이 막 동하면 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퍽 소리가 나는, 가만히 감정의 동료도 없이 그냥 가만히 이래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기도 조는 거지. 그거는 조는 거. 근데 마음에 여러분 막 절규해나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막 엘리가 술 취했다고 여길 정도로 이제 술 취했나. 그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걸 자기가 경험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영적 지도자도 여러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야 영적인 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만 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우리 읽었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가 이제 다 하나님께 응답되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집에 딱 돌아가고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 기억했다, 그의 기도를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동침한다고 다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잉태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괴로울 때 기도하면 큰 역사가 잉태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꿈의 씨앗이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왔고 마음속에 쏙 심기는 거예요. 이 꿈의 씨앗, 우리 교회가 드림처치인데요,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놀라워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꿈의 씨앗이 하나 톡 떨어지면 이 어둠의 절망을 이겨낼 수도 있겠다, 이 절망이 벗겨나겠다, 이런 소망의 마음이 밑에서부터 살살 올라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잉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잉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가 아기가 잉태되면 처음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현재 임신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조그마한 점 같은 게 하나 잉태가 되면 이게 잉태가 일단 되면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10개월 되면 출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일단 우리 마음에 영혼에 딱 심어지면 기도하면 이게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막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습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역사가 잉태되는 법입니다.
지금도 캄캄한 시대입니다. 참 답답한 시대입니다. 이리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저리 둘러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 우리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의인의 답답함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Way maker 그러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역사의 한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베들레헴 구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깡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변두리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내가 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뭐 난리법석을 안 부려도 돼요. 하나님은 인물을 정확하게 알아요. 아무리 시골 깡촌 어촌 동굴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찾아가서 거기서 불러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서 우리 교회도 모르죠.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준비하면 다윗같이 역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큰 역사가 잉태된다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우리 토론토 구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큰 역사가 잉태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시대에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괴롭고 힘들고 길이 막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